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 하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 하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고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리키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그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하랴. 저 할례 받지 못한 딸들이 환호성을 울릴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취업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물리칠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여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아멘. 좀 긴 내용이지만 한 가지 조가의 내용으로 쭉 돼 있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독일 사람들은 다르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점잖았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운동 경기 얘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운동 경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승리하기 위해 뜁니다. 그죠? 지려고 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1%의 가능성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뛴 것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2대0으로 독일을 이긴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위의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고도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좌절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는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고 16강에 진출을 하는 것이 좌절됐지만 16강에 진출한 일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일본은 마지막 경기를 폴란드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폴란드는 굉장히 하위권으로 다 이제 완전히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폴란드는 세계 8위입니다. 피파 랭킹 8위고 일본은 피파 랭킹 61위예요. 아무리 러시아 월드컵에서 최하위이지만 일본에게 폴란드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역시나 일본은 경기를 시작하고 1대0으로 졌죠.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대0으로 지고 있고 그리고 승리를 위해 뛸 시간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뛰지 않았어요. 그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더 실점하지 않기 위한 작전이었죠. 경기를 포기한 겁니다. 공격하지 않은 거죠. 승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처음 이야기했을 때 모든 운동 경기의 목적은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승리를 위해 뛰는 거죠. 결국 일본은 1대0으로 졌지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유는 페어플레이 점수가 앞서서 그랬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일본의 경기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가장 부끄러운 경기로 페어플레이를 하지 못한 경기로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운동 경기는 승리를 위해 뜁니다. 하지만 승리는 언제나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저는 승리는 언제나 정정당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일반 말로는 페어플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운동 경기에도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경기는 잘 뛰고 져도 참 잘했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운동 경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말 열심히 뛰어서 이겼는데 다시는 그러지만 너무 부끄러웠어 하는 운동 경기가 있는 것은 어떤 경기도 인격이 있다라고 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서두가 좀 긴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척한 지 10년이 된 청년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외부 세미나에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대할 때와 교육자들을 대할 때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교육자들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도들 앞에서 부교육자들에게 감정을 표출하고 실수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 설교회, 어떤 때는 양육대, 그렇게 부교육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우는 아주 짭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개척 첫해 사례비를 받지 않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유로 어떤 부교육자는 첫해 무보수로 사역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이 규모에 비해 적은 교회도 아닌데 부교육자 사례는 정말 열정페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사는 후원하고 봉사기관들은 후원하는 선교비는 많이 지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에 이런 댓글이 붙어 있습니다. 목사질 하기 전에 인간 좀 되십시오 라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만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목회에도 인격이 있다. 요즘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우리 복음교회나 직행교회를 학층교회만큼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복음 직행교회 청년들 사진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국에는 큰 교회들이 거기 왜 그렇게 청년이 많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아마 그것은 신앙도 성공해야 되죠. 그리고 공동체도 성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에도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인격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을 무시하면 정말 그건 우리 신앙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을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해요. 근데 사장이죠. 근데 그 사장은 참 좋은 신앙인이에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 집사이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회사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사장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으로 회사를 잘 운영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직원들에게 참 겸손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참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 줍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늘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난 아직 교회를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충분히 믿어보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또 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신앙인이 주인인 사장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교회 장로님이고 참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래요. 인색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직원들은 늘 이분이 정말 장로님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회사 운영에 인색하고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사장인 장로님은 늘 자신의 직원들을 하인부리도 부리고 무시해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회사 사장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부정직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인격을 무시하나. 똑같은 신앙입니다. 다르지 않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을 그들은 신앙의 인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사무엘 상하서는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역사서예요. 이 에게는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특별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상하서를 나누는, 상서와 하서를 나누는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를 나누는 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는 게 아니라 전사하죠. 사울 왕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 활 쏘는 사람이 쏜 화살에 맞고 치명상을 입어요. 살아날 수 없는. 그러자 부하에게 시켜서 자신을 칼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하가 망설이자 자신의 칼에 엎어져서 죽는 것이 사울 왕의 최후입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의 아들들, 특별히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도 전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요나단도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사무엘 하서의 시작입니다. 사무엘 하서의 시작.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명궁, 활을 누구보다 잘 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근데 요나단이 먼저 전사하고 나서 적군의 화살에 무방비가 된 사울 왕이 활에 맞아 죽는 것으로 죽어서 바로 다윗이 그 조가를 활노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략하고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정말 그렇게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의 활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지만 사울 왕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린 거죠. 사울 왕 때문에 고생하던 다윗이 자신의 시대를 열어놓는 이 순간에 본문에 더 관심 있게 묵상하는 것은 다윗의 사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평가. 저는 얼른 이 활의 노래를 읽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 어땠을 것 같아요? 그놈 참 잘 죽었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놈 참 잘 죽었네, 그놈이 죽어서 내 시대가 열렸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거기 어디에도 사울 왕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적당한 곳에 그래도 그렇지 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 이 조가 안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사울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우리의 지도자였다. 그는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사였다. 그가 살았을 때 사랑하고 다정했던 사람이다. 그는 독수리보다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 더 힘센 자였다. 그는 우리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었고 그는 우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도 너무 슬퍼서 그가 죽은 길보아 산에는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제단에 올린 예물을 정도로 거둘 수 있는 곡식조차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다윗의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평가에서 다윗의 신앙의 인격을 봅니다. 괴롭히던 왕의 죽음을 통쾌하고 목숨을 노리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며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신앙의 인격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솔로몬의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좋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 돌이킬까 두렵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을 동행한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핏 알고 있는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여기에 신앙이 어떻다, 그 다음에 얘기는 하긴 하지만 신앙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그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좋은 조건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유대인과 아버지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면적으로 좋지 않은 조건에 있는 그가 주변의 형제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호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의 인격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참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죠. 일꾼들을. 그런데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들을 세우면서 어떤 자격을 보았는지 그걸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게 먼저 조건인데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을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은 신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였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가운데 정말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믿음의 공동체에도 신앙의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변에서 너희들끼리만 잘 지내니? 잘 지내!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서 참 거기 좋다. 언제 한번 나도 거기 가봐야겠다. 그들은 정말 잘 사랑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고 호감을 받는다면 믿음의 공동체에도 인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믿음이 있지만 이렇게 칭찬이나 호평을 받지 못하는 믿음의 인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신앙은 있지만 칭찬받지 못하는 신앙의 인격,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질책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인격으로 정말 감동받고 감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를 두고 적절한 예언이 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으로는 나에게 멀리 떠나 있구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길 기도하십시오. 우리 신앙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수록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향한 믿음의 인격과 신앙의 인격, 그것에 대한 평가도 더불어 좋아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호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앙도 인격이 있다면 사랑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게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이 힘이 있는 이유는 사랑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격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인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되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우러나는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큰 힘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고 다윗의 신앙의 인격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만 이롭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칭찬과 호평을 받는 신앙의 인격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